9월 20일 청소년부 예배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고 말씀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님을 경배하는 날로,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장난스럽게 드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저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주님께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 일주일도 다음 주일까지도 주님을 꼭 붙잡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전도사님이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둠 속에서 빛처럼 살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는지 한번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밤하늘의 별이 가장 빛날 때가, 가장 잘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밤이 깊을 때, 가장 어두울 때 별은 더 잘 보입니다. 쉬운 예로 촛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촛불이 내는 빛은 별것 아닙니다. 약합니다. 주변이 밝을 때는 촛불을 켜더라도 그 빛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어두울 때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할 때 촛불을 켜고 방 안에 불을 끄면 촛불을 환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우리 믿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믿음은 빛과 같아서 주변이 어두울 때 더 밝게 빛이 납니다. 예를 들어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이 별로인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믿음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이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두운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부분이 그냥 정지되어 버린 것만 같습니다.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그렇게 보내는 시간은 나의 아픔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더 분명해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다니엘 세 친구가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두운 현실에서 더 빛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했던 것입니다. 없앴던 것입니다. 맹렬한 불 위력을 꺾어버렸던 세 친구의 믿음. 어두운 현실에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바이러스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왕궁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 세 친구 또한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자신의 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인데 대략 계산하면 높이가 27m, 너비가 2.7m입니다. 어림잡아 생각했을 때 아파트 10층 정도의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꾸었던 꿈에서 영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과시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상이 완성되자 이를 기념해서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2절을 보면 그렇게 부름받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데 바벨론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지방의 모든 관원까지 다 소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일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니. 아마도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부르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게 악기 목록도 정말 대단합니다. 갖가지 악기들이 다 동원되어서 이 자리를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문제는 악기 소리들이 울려 퍼졌을 때 그 소리에 맞춰서 신상에 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풀무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언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까?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왜 절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들어보지도 않고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 과정을 겪지도 않고 가족이랑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그냥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명령은 단순합니다. 모든 악기가 연주되면 절을 해야 됩니다. 절하지 않는 것은 나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왕의 명령, 절대 군주의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왕이 직접 내린 명령입니다. 왕은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명령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성하게 절합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모두가 다 절합니다. 신상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당연한 것만 같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목숨이 날아가는데 우선은 살아야 되니까 모든 백성과 민족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 다 왕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세 사람은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데 세 사람은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서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그들의 믿음과 맞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다른 사람이 옆에서 다 절하고 있는데 세 사람만 꿈쩍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이 일에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다행히 왕은 이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누가 절하는지 아는지 다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왕의 명령을 어길까요?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서 그냥 두지 못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시기해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딱 걸렸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소합니다. 여기서 참소하다는 말은 집어 삼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세 친구를 시기하여 자신의 먹이로 생각하고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세 친구를 고발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들은 왕이 세운 사람들이고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첫째, 왕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셋째,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참소하는 자들은 이 일을 왕에게 대한 인격적인 무시로 몰아갑니다. 왕의 인격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명령이 무시되었다는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관대한 마음으로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너그럽게 생각해야지 이러면 좋겠지만 13절을 보면 왕이 노하고 분하여 합니다. 좀 더 실감하게 표현하자면 나 열받았다. 나 빡쳤어.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그동안의 호의를 나의 친절을 잊어버리고 나의 명령을 무시하다니 너희들 죽어야겠다. 왕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일을 바로잡으려 세 사람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무대에 등장했고 그 모습을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왕이 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갈대아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인지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려고 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되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느부갓네살 왕은 세 사람을 회유합니다. 설득합니다. 전에 절하지 않는 것을 봐주겠다. 이제라도 절하면 너희는 살 수 있어. 문제 없을 거야. 이제라도 절하면,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면, 이제라도 내 말을 들으면, 이제라도 현실을 받아들이면 다 괜찮을 거다. 하지만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것은 협박입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는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와 협박에도 세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확고한 결심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왕 앞에 끌려온 상태입니다. 붙잡혀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세 명 중 누구 하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풀문불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세 사람의 대답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까지 뜨겁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풀문불까지도 더욱 뜨겁게 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문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차라리 죽겠다고 하는 자들, 많은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엄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권위가 섭니다. 풀문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당시 풀문불 온도가 1000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7배 뜨겁게 하라는 말은 7000도로 온도를 높이라는 말입니다. 7000도로 온도를 높이라는 그 말은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뜨겁게 해서 저들을 죽이라는 소리입니다. 분이 가득한 표현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풀문불은 최고로 뜨거운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뜨거운 풀문불 위험에도 세 사람의 믿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풀문불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 사람은 풀문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맹렬히 타는 불꽃이 이들을 덮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불 가운데 있는 세 사람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졌는데 불 속에는 네 사람이 걸어 다닙니다.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가슴 벅찬 장면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걸어 다니고, 세 사람을 넣었는데 한 사람이 추가되어서 네 사람이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넷째의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 모습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구별되는 신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넷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보는 견해도 있고,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세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세 사람은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겼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친히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도 교만하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나님은 그 교만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며 이들을 능히 구원할 자이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불 속에서 어떠한 해도 받지 않고, 심지어 불에 탄 냄새가 없을 정도로 없는 상태로 무사히 불 속에서 나옵니다. 눈앞에 벌어진 이 놀라운 일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엄히 결하겠다는 조서를 내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그 지방에서 더욱 높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이 만난 어두움은 목숨이 걸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며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일하셨고,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 밝게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세 사람의 믿음은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이전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전 번역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왕 손에서 능히 그들을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전능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기에 변하는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올바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더 빛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두고 하나님을 그 결과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자극합니다. 새 친구가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을 원하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7배나 더 강해지더라도 우리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당장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간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 친구에게 있었던 기적 같은 일이 지금 나에게 없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오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만나는 현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와는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더 길게 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해피엔딩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을 좀 더 길게 봐야 됩니다. 아직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해피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새 친구를 생각해보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새 친구의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풀무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웠습니다. 왕의 마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은 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지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풀무불은 여전히 대단한 위력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만듭니다. 어려운 상황과 알 수 없는 미래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만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비록 새 친구에게 있었던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은 제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놀라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풀무보다 더 뜨거운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어두울 때 더 빛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교회 아이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실시간 영상 한 지가 지금 세 번째죠? 세 번째인가? 세 번째죠, 여러분. 전수사님이 이거 하기 전에 계속 남자 여자 얘기하다가 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다니엘 이야기 여러분 초등부 때부터 엄청 듣던 이야기야. 너무 흔해 빠졌어.
전도사님이 이번 주 설교했을 때 이 이야기 해도 될까? 너무 흔해 빠졌는데 몇 번을 바꿨어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래. 그래서 믿음으로 썼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이 세 친구와 별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딴 거 왜 믿어요? 교회가 코로나 다 퍼뜨렸잖아요. 욕한다고. 전도사님 택시를 타보면 택시 아저씨들 욕을 해요 욕을. 우리 집에서 교회 오는 택시를 부르면 왜 교회 가냐고. 오늘도 교회 오는데 욕먹었어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교회 때문에 이만큼 퍼졌다고. 전도사님이 거기에 대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마음이 아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라지는 결국 불태워질 거예요. 소실이 없는 그 포도나무 열매는 찍어 불태워질 거라고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천국 갔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정말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믿음 지키기 어렵다고,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여러분이 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불의를 봐서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세요. 욕을 먹더라도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힘들더라도 돌아가세요. 지는 길 선택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정석을 택하세요. 선한 것을 택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내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세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와 동행하여 주세요.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없지만, 경배드릴 수 없지만,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서 이 시대가 정말 다니엘의 새 친구가 살았던 그 시대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흔들립니다. 주님을 그냥 믿지 말까? 그냥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갈까? 아무 문제 없잖아.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마음을 노동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기 원하면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그럴 때 우리가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풀무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욱 큰 풀무불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뜨거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다니엘의 새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청소년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있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그것을 행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주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기억하며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 새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눈으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이거밖에 못 믿고 있었다니. 뭐 어차피 한 번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 그냥 한 번 안 드리면 되지. 너무나 해이해졌던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던 그 시대와 동일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으로 부르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과 아이들이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여서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올 수 있도록 이들을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주님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